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까 연습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에 입양을 많이 받았잖아요. 입양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부모님 밑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곧바로 뭐가 됩니까?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럼 미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어떤 나라에 미국 시민권자가 하나 붙잡혀 있으면요, 그 미국은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인 능력,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 강대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에 지금 열심히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불법 체류하는 수많은 사람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그런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그 부모님을 얻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혜택을 내가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서 미국에 있는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회사에도 취직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당당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도 있겠죠. 납세의 의무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의무, 미국의 그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야 될 그런 의무도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내가 그런 의무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녀됨의 권리와 그 다음에 의무를 성실하게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제가 지난주 세가족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가 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맨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던 그런 영적 싸움에서 맨날 지기만 했었는데,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말하려면 제가 끝이 없어요. 늘 불안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평안을 얻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누리는 것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목적과 다른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하는 거, 이거는 특권이자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이런 거룩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그게 어느 순간에 막 귀찮고 짐이고 불편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 자녀의 신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제가 미리 좀 땡겨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과거의 옛 습관, 죄의 습관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의 습관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물론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어갖고 완전 마귀 같은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옛날 습관을 잘 못 버리고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까지 했던 걸 오늘 당장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루아침 예수 믿었다고 싹 바꿔서 하려니까 쉽습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해보세요. 벌써 가족들부터 난리를 칩니다. 친구들도 야, 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하던 대로 해.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먹고 술도 먹고 막 놀러도 다 잘 다니는데 왜 너만 유난더니? 그런 말 몇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고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까지로 추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말하는 게 같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아요? 절대로 다릅니다. 우리는 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물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분들도 있죠. 들어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내가 안 되면 막 내가 이 조상을 잘못 만나서 이런가 보다, 뭐 이런 생각,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완전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 아멘. 네. 이런 생각들이 다 변하게 돼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오랜 습관이 얼마나 이게 끊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옛날에 그 개그 프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누려 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정말 안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모녀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음식 장사에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이제 누려보자. 그래갖고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갖고는 스테이크를 탁 시켜서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가 딱 나왔죠. 아,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피가 철철 흐르네. 이걸 어떻게 먹냐? 당장 불판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렇게 먹는 겁니다. 소고기는 너무 익히면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갖고 오라고. 왜냐하면 소고기를 처음 먹어봐 이분들이. 맨날 돼지고기만 먹어봐갖고 매 익혀서 먹어야 된다. 몸이 기억을 한다. 그래서 그래요. 엄마, 우리가 옛날에 고기 장사했을 때 그때를 내가 몸이 기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 옥신각신하다 보니 저가 물을 바닥에 물을 쏟았어요. 물을 쏟으니까 이걸 누가 닦아야 됩니까? 종업원이 닦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 나와갖고 마대자리 꺾어서 막 닦는 거예요. 손님이, 그 좋은 식당에 온 손님이 그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와, 손님 왜 이러십니까? 미안해요. 그러면서 또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급풀을 보면서 참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벗어버리고 새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풍자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옛날 했던 그 습관들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딸이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어. 응? 우린 지금 부자야. 우린 이걸 누려야 돼. 다 같이 누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정신 차리고 품위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 보면서 그 엄마의 목소리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신 목소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 옛사람이 아니야. 너 이제 과거에 그렇게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그렇게 멋대로 살던 그런 옛날의 네 모습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펴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멘. 이걸 계속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는 옛날처럼 그렇게 죄인처럼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죄를 짓고 과거의 습관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소욕들은 죄를 짓고 옛날처럼 그렇게 죄 짓고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계속 죄 짓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잘못한다고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여러 말에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육신대로 계속 살 수 없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가만히 안 내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자녀가 딱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주 완벽한 보디가드를 한번 딱 붙여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양을 해서 재벌집으로 딱 입양을 나가면요,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요. 예? 숨었다가 내가 어렵다면 딱 나타나서 날 구해주고, 예? 돈도 계산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딱 나타나서 또 바른 길 잡아주고. 누구예요? 어디가 안 되는. 하나님이 그런 현실적인 내적인 보디가드로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보디가드라고 단지 딱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성령이 밀착해서 내 옆에서 나를 경고해 줄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고 내가 행실을 바르지 못하면 옆에서 계속 일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원룸에서 살 때 아주 단칸방에서 세는 아기를 키우는데 옆에서 그 대학가였어요. 얼마나 그 애들이 막 술을 먹고 떠들고 그러는지 시끄러워서 우리 애가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못 자겠고. 그래갖고 제가 따지러 갔어요. 따지러 가고는 막 항의하니까 걔들이 술을 취했으니까 막 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붙었는데 저도 그때 한참 젊을 때니까 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움 제대로 붙으려는데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것을 왜 전도사님이 나온지 누가 불렀을까요? 성령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와이프가 이게 싸움이 좀 심각해지니까 뒤에서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랑 그 말에 전이가 다 손실됐어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돌아왔어요. 정말 멱살 잡고 싸울 뻔했거든요. 왜? 저는 이제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싸우다가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도사니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성령이 아무개야, 너 하나님 딸이잖아, 아들이잖아. 네가 좀 양보해, 네가 좀 이해해.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 아닙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은요, 마귀의 영, 죄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물론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워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은 아주 철두철미한 영적인 보디가드.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까지 내 힘으로 다 살아왔잖아요. 고아처럼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보디가드로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시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죄의 습관,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도 엄청난 특권인 거 믿습니까? 아멘. 자,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켜보세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줄여서 아버지. 아버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네,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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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와서 정말로 어떤 확신과 진심으로 이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예? 예? 힘들어도 아버지 이런다. 한숨 쉬면서 아버지 이런다. 예? 예전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건 안 해야겠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걸 좀 보고 갖고 우리 아내한테 뭘 하려고 하다가 죄송합니다. 가끔 이게 설교하다 보면 뭔가 떠올랄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애드립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원고대로 좀 충실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세요. 종호가 있는데 뭘 잘못하고 나면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빠 뭐 입으로 기어 들어가, 그죠? 아빠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땅으로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는 기가 막히게 아이고 또 저는 뭘 잘못했구나.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은, 예? 죄송합니다. 어? 강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틈을 보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 내버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아니야, 비록 네가 실수했고
네가 잘못을 했고 네가 과거에 정말 내 자녀가 되기 이전에 그런 행실을 한 것은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만은 그래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아멘. 너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대신 주고 사는 내 아들이야. 아멘. 난 너를 포기 못해. 아멘. 이런 말씀을 누가 해준다고요? 옆에서 성령이 계속.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봅시다. 성령이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종우가 막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아빠를 못 부르실 때 엄마가 탁 나타나고 야! 그래서 네 아빠야! 아빠라고 힘차게 불러!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발견이 없으면요 정말 자녀 신분 못 누립니다. 맨날 하나님 낯을 피해야 되고 교회 나와도 기쁘지 않고, 네?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잘해주고 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고 이 신앙 믿음이 안 들어가는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 뭐가 문제가 있냐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와 내 관계가 이렇게 확 열리지 않고 답답할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막혀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투사라 그러는데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버리고 나에게 막대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 확신이 딱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계속 말씀해 줄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는 네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아멘. 너한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아멘.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애기 탁 낳고 애가 나를 해서 아빠 이러는데 우리 큰놈이 온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여기 아빠도 웃잖아요 지금 봐요. 그게 뭔지 아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아빠 그러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이시지만요 그거 다 버리고 정말 우리만 쳐다보신다니까요.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빠 시작. 하나님 아빠. 방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확 주목하셨어요. 아멘. 놀라운 음성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기도가요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고 나면 아버지 기도는 그냥 이어서 따라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부터 자녀의 됨에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 두 번째 말씀이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의의 고난이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생존이 목표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거 하나만 목표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에 뭐가 있냐? 성공은 축복이고, 그 다음에 실패는 저주고, 건강은 축복이고, 그 다음에 아프면 저주고, 이런 사고방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잃어볼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런 고난에서부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왜 좋은지 압니까? 예전처럼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면서도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아니, 보디가드까지 붙여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이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뭔지 압니다. 정말 쌀이 똑 떨어지면요, 희한하게 놀랍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서 갖다 주고요, 또 돈이 떨어지면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멘. 공급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자녀답게 우리가 품격 있게 살려면요, 그런데 이 자녀됨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요. 모든 살림살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경제도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다. 물론 어렵고 힘든 걸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 아닙니까?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다가 다른 사도들보다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절자니까.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바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결박을 된 채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결박되어 있지만은 결박되어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멘. 매이지 않는 그의 자유함이 그 법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억울하게 끌려가도 그 안에서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자유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감옥에 갈까봐 막 그냥 비굴하게 막 불효 타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아멘. 이거는 그 상속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맨 오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억울한 게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게 그거예요. 야, 억울하냐? 힘들어? 예수를 바란다. 아멘. 지금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령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덜 먹으면 어때요? 그죠? 좀 덜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지 않아요? 꼭 다 입고 다 해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의 행실을 끊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해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으로 진심으로 부르도록 이끌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자녀됨의 우리 신분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 당해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오늘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가 과거의 죄의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침착하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